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말씀 보겠습니다. 어, 35편 우리 1절로 11절 교독하겠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구절 읽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니라 하리로다. 아멘.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 안에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세요. 언약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 앞에 지금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근데 다윗 개인의 원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원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움직이는 발걸음에 이런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현장이라 할지라도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다윗 편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럼 오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10절 한번 봐봐요. 10절. 다윗의 그런 가운데도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그랬어요. 아니, 내 영혼이 이르기를 이래야 되는데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고백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윗이 생각, 마음, 영혼도 중요하지만 뼛속까지도 이 언약이 심겨지기를 소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구나. 시편 6편에도 뼈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비밀을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뼛속까지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이렇게 보세요. 시작.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뼛속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다윗 앞에 지금 다윗의 주변을 보면 이렇게 원수들의 위협이 계속 지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 개인의 원수도 되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원수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방해하고 다윗이 통일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다윗 앞에 방해꾼들이 한두 놈이 아니에요. 브레셋도 방해꾼이지만은 심지어는 자기 옆에 있는 압살론도 아이도벨도
아들까지도 방해꾼이 돼요. 그건 궁극적으로 다윗을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자,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1절 보면서 염려할 필요 없구나.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그럼 다윗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다투는 쟤하고 하나님 다투셔야죠. 나하고 싸우는 쟤하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죠.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절 확인하면서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 하나님, 내가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3절 보니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가 되냐면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방패라 이 말은, 방패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수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를 커버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수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수비와 방어를 잘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늘 공격하다가는 지친다고요. 근데 늘 방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자, 하나님이 창을 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네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을 가지고 뭐 하시는 분이냐면 공격하시는 분이에요. 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 오늘 다윗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만나도 절대로 문제되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결국 원수들의, 다윗을 방해하는 원수들의 종말, 종국은 어떻게 돼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얼마나 시원하든지. 4절 보세요. 다윗을 방해하는 원수들의 종국은 이렇게 돼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돼요.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이렇게 낭패를 당한다니까요.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이 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러나 낭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결국은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자, 그들을 바람 앞에 뭐와 같이? 바람 앞에 겨가 날리듯이 날려버려 달라는 거예요. 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여러분 천사가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옵소서. 다윗 앞에 문제될 게 하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에게 방패가 되시고 창이 되셔서 다윗을 위해서 공격하시고 다윗과 싸우시는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확신해요. 6절 보니까 얼마나 신나요. 6절 봐봐요.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다윗의 간구가 반드시 응답되어 다윗을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원수들이 이렇게 7절에 보니까 함정을 파놓고 있어요. 올무를 쳐놓고 있다니까요. 자, 7절에 보니까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물을 어디에 뒀냐면 웅덩이에 그물을 숨겨놨어요.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이런 웅덩이 속에
뭘 숨겨놨냐면 그물을 숨겨놨다니까요. 그리고 내 생명을 해하려고 이렇게 이놈이 지금 함정을 이렇게 파놓고 있어요. 언약 백성인데 사단이 웅덩이에 그물을 숨겨놓은 걸 하나님 모르세요? 아니, 사탄이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걸 하나님이 못 이기세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을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그가 파놓은 함정에 누가 빠지게 되기를 원해요? 파놓은 원수들이 빠지게 된다니까요. 결국은 멸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세요. 그럼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의 영적 비결이 있어요. 저는 보면서 승리의 요 비결을 제대로 붙잡고 가면 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오늘 아침 새벽기도 하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0절에 자, 내 모든 뼈가 그랬어요. 누구를?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세상에 어느 것도 여호와 같으신 분이 없다는 뭘 얘기해요? 자기 뼛속까지도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밖에 없다는 고백을 지금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 뼈의 의미는 영혼과 동일시했어요. 뼈의 의미는 영혼의 의미와 똑같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의 고통을 지대하게 표현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뼈로 표현했어요. 내 영혼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 뼈가 사무치나이다. 막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마음, 영혼도 있지만은 뼛속 깊은 곳까지도. 그래서 각인을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영혼의 각인도 있지만은 뼛속까지 각인되게 하옵소서라는 운동선수, 야, 네가 하는 이 운동 방법을 뼛속까지 사무치도록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뼈를 영혼과 동일시했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뼈가 고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뼈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네? 뼈도 안 집사님 뼈가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네. 뼈 자체는 없지만은 이 뼈를 둘러싸고 있는 골수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고통을 느끼는 건 있죠. 그 뼈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확인해 보니까 찾아보니까 가장 우리 몸의 신체 중에 큰 통점이 뼈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뼈의 통증은 자체는 없지만은 이걸로 인해서 오는 통점이 있어요. 가장 큰 통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나는 그래서 영혼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지금 뼈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뼈는 사람의 가장 큰 통점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만 찾아보세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시편 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호와여, 내가 수초가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시작.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지금 뼈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어요. 뼈가 떨린다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과 지금 동일시 이렇게 느꼈단 말이에요. 자, 여기 하나 더 봐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시작,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뼈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예레미야 한 곳 보니까 예레미야 23장 9절에 보니까 자,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언약이 선포되는데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나는 그래서 이렇게 영혼과 동일시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여러분 잘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시작 혼과 영과 관절이 뼈 아니에요.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여러분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 여러분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되는 건 맞지만 오늘 뼛속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니까 다윗이 어떤 때는 한탄하는 것처럼 탄원하는 시를 고백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 묻어 있는 모습을 봐요. 자, 오늘 본문 확인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읽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면 강한 손이에요. 자, 여호와 같으니가 그가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암만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서 뭐 하실 수 있냐? 건지실 수 있고 우리가 궁핍한 자에게 이렇게 노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노략에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절대 언약만 붙잡은 자가 아니라 다윗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탄원하는 이 메시지 중에 뭐가 숨어 있냐면 기도가 숨어 있어요. 13절 봐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나이다. 시작. 내 기도가 내 품으로 여러분 이런 기도의 맛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뭐 어떤 사람이냐? 절대 언약의 사람만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라. 그런데 다윗은 기도의 사람 정도가 아니에요. 분명히 18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그러니까 다윗은 감사하는 사람이요 다윗은 찬송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대강하지 마시고 오늘 바르게 하되 정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절대 언약이 절대 하나님의 주권이 내 뼛속까지 사무치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뼛속까지 해야 돼. 뼛속. 뭐 생각 마음 정도가 아니라 아예 뼛속 깊은 곳까지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관절 골수까지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바라요.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생각 마음속으로만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말고 오늘 뼛속 깊은 곳까지 이걸 노래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 속에 늘 승리할 수 있어요. 그저께 저녁에 우리 친구들하고 만나갖고 한 2시간을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야,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을 설명했는데, 구원을 강조했는데, 우리가 가져온 구원을 얘기해보자 해가지고 구원에 관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얼마나 같이 신나든지요. 다른 얘기 안 해서 구원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보자.
마지막에는 나의 구원 한마디씩 이렇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는데, 구원은 진짜 all everything이다. 다 끝났다. all everything finish. 다 끝났어요. 진짜 이 비밀 하나만 누리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다윗이 붙잡았던 절대 언약,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 기도의 비밀, 그러니까 감사, 찬송이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절 한번 28절 한번 보실래요? 다윗은 이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진짜 이 비밀을 누리면 다 돼요. 이런 쪽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진짜 누려야 돼요. 28절 봐요. 시작.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그럼 느끼시는 거 없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24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예요. 종일토록이라니까. 종일토록. 저와 여러분들이 종일토록 이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24 얘기하는 거예요. 24 이 속에 있으면 나머지 끝나는구나. 그럼 24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일 안 하니? 아니에요. 일하면서도 그리스도, 일하면서도 그리스도로 충만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인정하면 돼요. 오늘 조금 전에 지금 음성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제가 가서 집회했던 교회 뒷산에서 이렇게 지금 산사태가 나갖고 예배당은 안 덮었는데 예배당 옆에 식당을 확 덮어버리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소식 듣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막 물이 차가지고 난린가 봐요. 거기에다 또 비가 온다니까. 그래도 목사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쪽 음성 군청에서 막 포크레인을 가져다가 지금 일을 하고, 그래서 포크레인 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서 지금 도와주고 있나 봐요. 거기에 하나님이 숨은 계획이 있을 겁니다. 끝나고 나면 간증거리 있을 겁니다 하고 위로해주고 지금 내려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망한 자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것이 축복의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 상황이 지금 어렵다. 하나님이 나를 워밍업 시키는구나. 워밍업. 개구리가요, 높이 뛰려면 이렇게 푹 주저앉아서 움츠리고 힘 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높이 뛰지 빳빳하게 이렇게 있으면 걔 못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우리는 안 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내 힘 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냥 확 주저앉아 있기를 바라요. 힘 빼고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힘 빼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절대 주권만을 인정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힘 빼고 있지만 이 힘만은 가져야 돼요. 이 힘, 무슨 힘? 절대 언약의 힘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24 되면 돼요. 절대 언약의 힘만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가지고 있는 자는, 창세기 3장 15절을 아는 자는 홍수가 와도 괜찮다니까요. 홍수가 나는데 이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여자의 우선 이분이 와야 사단의 머리가 상하게 된다. 요 비밀을 아는 자는 홍수 심판에도 방주 안에 들어가면 끝나는구나. 이렇게 언약의 사람은 망하는 상황처럼 보이지만은,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절대 멸망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세요. 요 6월절 어린 양의 피의 비밀을 아는 자는 안 망해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어디서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성막에서 피제사 드릴 때마다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야, 맞다, 그렇다. 자, 언약궤만 붙잡으면 끝나는구나. 떡상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향단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빛을 발하고 있으면 되는구나. 아, 날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면 끝나는구나.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교회 예배 한번 드리면서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절대 언약의 사람은 달라요. 자, 분명히 이사야서 7장 14절의 비밀을 안다? 여러분 다 끝나요. 이사야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가 됐어요. 지금 뭐가 무너졌냐? 성전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재건하는 일에 힘쓰면 끝난다니까요. 이 안에 다 들어있다니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을 알면서도 성전 재건, 성전 회복에 관심이 없다. 그 사람은 100%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분명히 언약 제대로 붙잡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붙잡았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야, 교회의 축복은 바로 이거구나. 요 고백하는 순간에 어떻게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이 고백하는데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교회를 방해하는 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나라도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일을 거역하고 방해하는 것,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100% 망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러면서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시고 바로 하시는데 이렇게 하세요. 신앙생활은 이 언약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해. 절대 언약에 집중해 보세요. 단 10분만이라도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영적인 부분만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돼 있어요. 이 서밋의 자리에 서야 뭐가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미션이 보인다니까. 이거라니까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그래서 야, 절대 언약에 힘을 얻고 가면 끝나는구나. 이 언약이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까지 들어가야 된다? 뼛속 깊이 언약으로 각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게 각인되면 여러분 다 끝나는 거예요. 나는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거 각인되면 더 이상 말할 거 없다. 이런 사람은 언약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언약 안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다예요. 이런 사람 앞에 문제를 만났다? 이런 사람 앞에 위기가 왔다? 이런 사람 앞에 사건이 심각하다? 이런 사람 앞에 원수들과 전쟁을 한다? 이게 여러분 전쟁이에요? 이게 지금 문제돼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의 여정을 해야 돼. 이게 문제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잘 봐요, 이 모든 것이 과정 중에 하나님이 나를 인턴십 시키는 과정이라니까. 꼭 인턴십은 내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다른 후대들을 위하여 렘넌트를 돕는 것만 인턴십이 아니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턴십 시킬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는 결코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뿌리 내리면 이건 절대 문제가 아니구나.
오늘 이번 주일 메시지하고 오늘 메시지 잘 기억해 보세요. 저는 아침에 시편 35편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똑같구나. 절대 언약을 붙잡은 다윗 안 망하는구나. 다윗 앞에 지금 요 문제, 환경, 원수들의 대적, 이건 다윗을 인턴십 시키는 과정이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직접 지금 트레이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중에 다윗에게 절대 목표 하나만 붙잡고 가면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시편 전체는 뭐냐? 시편 전체의 80% 이상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고백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인생의 역사, 하나님 역사하심을 지금 문서로 포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던 것을 포럼한 것 같아요. 저는 시편 23편 종종 묵상할 때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느냐, 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해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차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건 다윗의 인생의 포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자는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인생 포럼할 수 있어요. 다윗이 쓴 이 어마어마한 시편 23편이 셰익스피어 전집에 나왔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전 세계 막 기가 막힐 겁니다. 방송할 때마다 막 이렇게 막 고백할 겁니다. 그 성경이 나오니까 방송에 막 못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고백인데 다윗이 지금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말한 거지. 그러니까 신앙생활 승리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절대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라니까. 모세가 출애굽시킨 게 모세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출애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누가 붙잡았다? 모세가 붙잡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했나요?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가나안 정복은 누구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여호수아가 붙잡고 간 것뿐이지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출애굽도 가나안도. 그럼 봐요. 자, 다윗에게 나라를 통일 왕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지.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게 체질이 돼버리면은 이게 내 신앙생활에 체질되면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자, 오늘 그럼 적용을 잘 해보세요. 나와 우리 교회를 보세요. 왜 우리 늘 좋은 교회가 교회 부흥시키자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왜 계속 언약만 말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표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복음 제대로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건 맞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 주일 말씀 중에 영적인 뭐가 되자고 그랬어요? 등을 가지고 있는 슬기로운 5 처녀가 신부를 신랑에게 인계하는 들러리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들러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러리가 불을 안 밝히고는 들러리 못해요. 그래서 늘 등에도 기름이 있어야 되고 다른 그릇에도 기름 충만하여 끝까지 여러분 영적인 들러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힘을 얻어야 되고 교회를 중직자들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를 제대로 세울까? 후대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언약 전달할까? 어떻게 하면 현장에 이 복음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까?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은 자는 헌신하라가 아니에요. 100% 헌신입니다. 100%. 100% 헌신이 다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달았다? 100%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헌신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헌신하라가 아니라 100%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할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래. 그러니까 나는 헌신하라가 아니구나. 이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하나님 걸 드리면서 내가 헌신했나 이거 말할 필요가 있어요? 다 누구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일에는 여러분 100%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남음이 있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37이라는 단어를 왜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가슴에, 권사님들 가슴에, 장로님들 가슴에 237 나라, 한 나라를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진짜 가슴에 품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떻게 붙일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그래서 내가 이 언약 붙잡고 내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몇 년 전에 천안에 합숙훈련 갔다가 식당에 갔는데 저 아프리카 아이가, 탄자니아 사는 아이가, 젊은 아이, 뚱뚱하게 생긴 것도 잘생겼어요. 그 아이가 혼자 소주에다가 맥주 갖다 놓고 혼자 이렇게 그 폭탄주를 말아서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밥 먹다가 이게 무슨 맛인 줄 아냐, 맛있냐 그랬더니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얘가. 근데 안주도 없이 마시니 내가 이제 음식 하나 사줄까 하고 영어로 얘기했더니 아니 괜찮대, 너무 맛있다, 이것만 먹어도 맛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탄자니아에서 왔는데 여기 교육받으러 3주 동안 왔다는 거예요, 천안에. 그래서 이 아이가 돼가지고 얘 전화번호를 따서 탄자니아 선교사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탄자니아 선교사에 만나가지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전화로 양육하는데 지난번에 한번 만났대요. 그쪽 지역 가가지고. 얘가 뭐하냐, 세무서에 과장이에요. 나이도 어린 27밖에 안 먹은 아이가. 그러니까 연결됐어요. 나는 그래서 언약 제대로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237개 나라 살린 것은 누구의 목표다? 하나님의 무슨 목표다? 절대 목표가 요 속에 숨어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당연히 비밀을 알면 포럼할 거리를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런 맛을 봐야 포럼할 거리가 있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졌을 때 진정한 포럼이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진정한 포럼이 그때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는 반드시 축복이에요. 천안에 있는 우리 친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1월 1일만 되면 이 길에서 자동차 이렇게 펑크 태우시는 집사님 부부가 꼭 1년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1월 1일에 꼭 가져온대요. 그래 어떤 때는 그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돌려주고 기도하고 돌려주고, 그런데 꼭 애들을 데리고 온대요. 애들을 데리고 와서 1월 1일 날 꼭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집사님 부부가 있어요. 근데 길에서 큰 자동차 화물차 가지고 펑크 태우는 일을 하세요. 그래 막 자기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늘 그런 생활은 별로 어려운 걸 아는데,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분을 점점 해서 천안에서 타이어 가게를 내게 해가지고 지금 장로가 돼가지고 축복받은 얘기를 하면 다들 놀라는 거야. 여러분 헌신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도 뭐 가지고 포럼하실래요?
입술만 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포럼하실래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진짜 인생 멋진 포럼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할 말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할 말이 있어야 되는 건 맞죠? 네? 이 땅에서 할 말 없어도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붙잡고 간신히 구원받은 것만도 족하다고요? 우리는 신앙생활 수준을 바꾸세요. 저는 아침에 이 말씀 묵상하는데 맞다. 다윗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다윗 가는 가정은 모두 그 인턴십이었구나. 다윗이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 하나님께서 포럼거리를, 시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한 응답의 포럼거리였구나. 이렇게 멋지게 남겼잖아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세요?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한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어요. 강한 손이 우리를 덤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건져내시고, 노략하는 자들이 우리를 노략질한다 할지라도 건져내시고, 심지어는 웅덩이에다 그물을 쳐놔도 그 그물에 원수가 빠지지, 대적이 빠지지, 우리를 빠지지 않도록 하실 줄 확신해요. 절대 언약이 여러분 심령 골수까지 각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오늘은 결론이 아니라 결단을 하세요. 뭐 하자고요? 결단하세요. 오직 언약으로 결단하세요. 언약 안에서 생명 거세요. 생명 거는데 이왕 생명 걸을 것 이렇게 거세요. 단 한 번의 예배를 할지라도 오직 예배의 축복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찬송하지 마세요. 그냥 찬송하지 마시고 진짜 찬송하세요. 예배 시간에 진짜 기도하세요. 예배 딱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속에 뭐가 넘쳐야 돼요? 감사가 넘쳐버려야 돼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만 되면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영광 돌리는 이 자리가 전도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렘넌트 살리는 길이고, 이게 237 살리는 길이에요. 그럼 이 비밀을 교회가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윗이 성전을 중심으로 여겼던 것처럼 오직 교회 제대로 세워야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한번 여러분 한 시대 교회 제대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쓰임 받아야 되는 건 맞죠? 렘넌트 살리는데 여러분 쓰임 받아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 헌금을 참 잘하세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렘넌트가 꿈틀거려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가슴에 이 렘넌트 제도를 세우고 이 언약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말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여러분 증거가 와요. 여러분들이 몸부림만 쳐도 돼요. 이 일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증거를 맛본다니까. 이렇게 결단을 안 하니까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지. 진짜 여기에 결단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여러분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하지 말고 다 드리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렸다는 의미가 더 담겨 있어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한다.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헌신이라는 단어보다 더 다 드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내 시간도 드리고 생명도 드리고 내 가진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나이다 이런 고백 안 해요. 주님이 주신 것을 드렸을 뿐이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헌신했습니까? 다윗이 다 드려버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비밀을 가진 다윗의 고백이 이런 포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때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봐요. 이렇게 임마누엘로 다윗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 비밀을 깨닫고 가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단하지 않는데, 내가 실행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일하실 리 있겠어요?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의지하되 절대 언약만을 각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삶이 언약의 여정임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턴십하고 계시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절대 언약을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다윗의 인생 포럼의 메시지처럼 한 시대에 살다가 하는 우리 인생 포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었기만을 원합니다. 오늘도 이 언약 붙잡은 우리들 좋은 게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오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된 우리의 발걸음마다, 언약의 여정을 따라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절대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다 드리고도 나오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늘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응답으로 우리를 덧입히실 줄 확신하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시편 35편을 통하여 뼛속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이 각인되어지기를 소원하며 24 절대 언약이 각인되어지며 모든 삶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와 사건 속에 나를 인턴십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움직이는 절대 목표를 향하여 이제 헌신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나옴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언약 붙잡고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을 또 보게 하옵소서. 완벽한 임마누엘로 역사하심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언약 안에서 이 비밀을 깨닫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과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